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비껴서 이렇게 먼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갈등이었는데, 이 이야기의 14절 가서 보니까 이때가 거의 광야에서 약속된 38년을 다 허비하고 40년째가 되던 그 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이 내용을 좀 살핀다면, 이 세일산은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들이 살던 땅이죠.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뺏어버려도 되겠죠. 그냥 뺏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놈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 뺏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줘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하나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건 내가 준 땅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니까 손대지 마라. 하나님, 이 에돔이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알잖아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형이었던 그 족속, 신앙 버리고 떠나가 버린 그런 사람인 거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 말 안 들으면 한번 혼내주고, 또 방해거리가 되면 뺏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내놓으신 원칙은 아니야, 내가 그들에게 준 거야. 이건 에서 때 준 거예요. 에서 때. 그리고 에서와 그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어요. 그러니 거기로 가지 마. 근데 실제로 에돔 사람들이요, 무서웠어요. 지나간다는 명분으로 자기들 땅을 뺏을까봐, 자기들이 살던 기업과 생업을 해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어요. 절대로 못 지나간다.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도 그 땅을 지나갈 때라도 지나가게 되면은 물도 먹어야 되고 또 화장실도 들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예를 들어서 한 복판을 지나간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그냥 지나가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또 주셨죠. 너희가 만일에 지나가다가 물을 먹거든 그냥 먹지 마라. 돈 다 내라. 그리고 그들에게 혹시 필요한 것을 쓰게 되면 너희들이 그 돈 다 부담해라. 절대로 이 거절하는 생각을 거저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원칙들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땅을 통과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원칙을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그동안에 받은 것이 많지 않냐. 내가 그동안에 이 광야에서 한 번이라도 배를 골게 한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너희가 마시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느냐. 자, 부족함이 없이 지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 줘라. 쓰는 것을 주라는 거죠. 쓰는 것을. 대가를 정당하게 치르라는 것이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선교하는 그
선교 팀들을 만났어요. 어떤 한 선교 단체 그 간사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을 다 모으시라 그래서 제가 저녁 대접을 한번 대접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보낸 그 본부에서 선교 본부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을 파송한 곳이죠. 파송한 곳에서 당신들이 먹고 살 것 해결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여간 당신들이 기도하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신들이 앞길을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보내놓고 선교비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야, 이런 도둑놈들 만나. 이게 진짜 기독교 도둑놈들이구나. 겉으로는 선교한다고 사람들 보내놓고 선교비는 당신들이 기도하면서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따위 그런 어떤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본인들이 많이 힘들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일까?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정말 그때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헌신과 봉사 이런 그 이름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안 되죠. 심지어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을 시켜놓고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니까 봉사하는 것으로 때워요. 이런 도둑놈 같은 신부가 어딨냐고요. 오늘 우리 이 에돔 같은 에서의 이야기를 볼 때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뭐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준 땅이니까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필요한 거 쓰면은 절대 그냥 먹지 마라. 다 돈 내야 된다. 값을 치러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사실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누가 주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참 중요하겠죠.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늘 그런 이야기들을 확인합니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가운데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누리고 살다 가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뼈가 빠지도록 죽을 때까지 돈만 벌다가 가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가요. 해 아래 새 곳이 없어요. 헛되게 가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서는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 간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돈 벌려고 살다 그렇게 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복되다 하셨어요. 그것이 너에게 준 복이다. 그게 분복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복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누릴 때 받는 그 행복, 이걸 토브라고 말하는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토브의 행복, 이 토브의 복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누릴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못된 인간들이죠. 자꾸 뺏어간다는 말이에요. 착취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우리나라도 이제 최저임금제가 있잖아요. 최저임금 얼마, 1시간 얼마 이런 것들을 해놓는데
사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후진국다운 그런 불행한 법률이기도 해요. 사실 왜냐하면 수준이 높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시키면 그만큼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정당한 만큼의 그 소득을 얻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나쁜 인간들이 시키기만 하고 돈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국가에서 권력을 가지고서 강제로 이렇게 최저임금 만들고 이런 것들이요, 그 나라 수준이 얼마나, 그 국민성이나 민간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수준 이해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겨우 해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건데. 근데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은 그런 거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권세를 세우셔가지고 그 권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공평하지 못한 것들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이게 권력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데, 세상의 방식인데, 어쨌든 이렇게 정당한 것들을 주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뺏어가요. 근데 저는 이게요, 땅의 문제,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어떤 그 삶에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생각하지도 마라. 자기가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하지도 말고, 자기가 선생인 것처럼 행동하지도 말고, 다 우리는 형제같이 해라. 자기가 혼자 무슨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행세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돈과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그가 받아야 될 그 마땅한 것.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실컷 고생을 했어요? 정말 누가 고생을 하고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영광은 다 가져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그런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은 돈과 기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살아가도록 주신 그 삶의 분량이 있고 삶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이렇게 높아지는 거 좀 꼴 보기 싫어서 자꾸만 눈꼴 시려하고 시기하고,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죄가 됩니다. 제가 죄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이게 진짜 성령의 마음이구나. 다른 사람이 정말 즐거운 일이 생기면 정말 즐거워해 줘야 된다니까요. 정말 춤을 춰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의 즐거움을 내가 깎아버리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가 강탈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슬퍼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슬픈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뭐 그 슬픔을 갖다가 무시해 버리거나 그냥 그것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슬픔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런 거 형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다 형제다 그랬는데. 자, 소유의 문제, 기업의 문제.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준 땅이다 이랬으니까, 내가 기업으로 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물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구약의 그 하나님의 토부의 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 말은 실제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만 겨우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서 싸울 힘이 없어요. 남들처럼 좀 들이받고 막 그냥 주먹질도 날리고 욕설도 내뱉고 술수도 좀 부리고 사기도 좀 치고 막 그래야 좀 돈을 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내 신앙 양심이 안 된다. 이거 나 그렇게 도저히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내 걸 뺏기를지어정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내가 누구를 속여가지고 누구를 등쳐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 뺏어 먹는 거, 이게 내가 할 짓이 아니다. 이건 내가 기독교인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땅을 내가 챙겨줄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챙겨줄게. 그러니까 너 속이지 마. 너 남의 거 뺏지 마. 남의 거 인정하고 남의 거 거저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네가 살아. 그럼 내가 너 것은 내가 챙겨줄게. 그런 의도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구약의 사상이었어요. 에돔의 이 땅을 건드릴까봐 하나님께서 나서가지고 말씀하신 이런 그 상황들은 상당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쫓아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들이 그것을 갖고 있을 만한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때가 되어가지고 죄가 정말 하늘에 차왔으니까 싹 뺏어버려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참 욥의 고백이 정말 맞아요. 내가 알몸으로 나와서 내가 맨몸으로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생각해보면 결국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쓰다가 가고 그것을 가지고서 행복을 누리며 살다 가는 거, 그게 참 복인데. 어쨌든 우리 이런 것에서 이제 주권의 문제가 나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강력한 그 메시지와,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의 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 바로 그것이었어요. 절대 손대지 마라. 어쨌든 이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사실은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없는데 바울 사도가 그 말을 주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그 복이 뭐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손은 이게 오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오그라들게 뺏고 이걸 쥐어가지고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회개하자는 거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건으로 나아갈 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를 갖다가 이런 이 방법 가지고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 쫓아다니는데 저거 가지고 내가 하면은 정말 내가 이거 나도 이렇게 웃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내 신앙 양식으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가난한 자다, 복 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들을 이야기해 준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빼앗기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빼앗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구 것이라도 건드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요, 회개해야 돼요. 그 손 떼야 돼요. 큰일 납니다. 남의 것을 울고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당장에 손 떼야 돼요. 큰일 납니다. 예, 도리어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하여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더 줄게, 그게 누가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네가 줘. 너 그동안에 은혜로 살아왔잖아. 내가 너 준다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대로. 자, 그래서 땅과 기업 그리고 우리가 갖는 이런 그 어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내가 주었다라는 그런 개념들, 기업으로 주셨다는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본다면,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고 줄인 자들이 배부르게 되고 그 우는 자들이 즐겁게 웃게 될 것이다. 그들이 복 있는 자다. 그런 말씀과, 그리고 또 반대로 화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부유한 자들, 배부른 자들, 지금 웃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도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했지만, 지난주에 아마 제가 정확하게 그 깊이를 참 말씀을 잘 드리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도 받는 만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나왔습니다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나는 부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대로 살 수 있다. 그쪽을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부유함을 포기하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겠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택하라 한다면 참 놓기 어렵죠. 자,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가난이 경건이라는 말은 절대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가난이 경건이다? 절대 없어요. 가난이 무슨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아니라니까요. 성경 없는데. 그럼 부자는 죄입니까?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부자가 왜 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 우리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를 주시느냐,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요. 진짜 그만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그 주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거 좋아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뭐 그런 사람들요, 그거 가짜죠, 그거. 저도 돈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즐거움을 뺏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요.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이만큼 주세요. 오늘 요만큼 주실지 이만큼 주실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글쎄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입 닫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이야 그러는데도 자꾸 고개 쳐들어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런데도 막 자꾸만 떠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신앙이 되겠고 거기서 무슨 믿음이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요, 그냥 딱 입 닫아야 돼요. 그리고 확 고개를 숙여야 돼요. 거기에 죽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그래야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중심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거,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들은요, 구하지 않은데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돈이. 그러다 망한다니까요.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러니 막 기도하면서 얻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주신 그 은혜를 또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어쨌든 저는 이 에서라는 사람, 에서라는 족속이죠. 뭐 사람이 아니죠.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 족속들이에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행복마저도 건드리지 말라 하셨던 그 본문을 본 거예요. 손대지 마라. 다시 한번 여러분, 남의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을 감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 사람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데 그것을 뺏어요? 내가 뭔데 그것을 가로막아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다. 오늘도 우리 생각하면서요, 그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들에게 이것은 기업으로 준 것이다. 손상시키지 마라. 아, 이게 토부의 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은 자꾸 뺏으려고 그러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생지가 깎아먹는 것처럼 막 갉아먹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손보시겠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많아가지고 신앙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도 많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적다고 해서 내가 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도 풀어져 나오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승리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눈을 감고 우리 두 손 가볍게 앞으로 들고요,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이 오늘 토부의 복에 대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것을 은혜로 알고 이 땅에서 그 힘으로 매일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